자, 오늘은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지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내용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죠. 죽은 지 나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도 살아났다. 도전해라.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러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 서울 신대방동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제 적은 한 교회에다 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대방동 사시는 분인데, 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이에요. 그런데 김기동 씨 그 베레아, 이제 그 교회를 또 다녀요. 이렇게 주로 이제 남편이 거기에 이제 다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야, 그 장례식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집례를 베레아에서 다 한다는데 뭐 우리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뭐 이러다, 야 그래도 우리가 조문은 해야지.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우 식구들 같이 갔는데 입관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남편 3일을 기다렸다 입관해야 되나요? 살아난다고. 부인이 막 입관을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와 있고 자기 친척들 주변 그 아는 조문객들도 와 있는데 절대 입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 보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말 들었어요. 안 살아났다고. 그래서 구경거리만 되고 만 거지요. 그게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도전은 그 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한테 당분간은 목사님 어떠세요? 좀 묻지 좀 마세요. 늘 같은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일 뿐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한 3개월 기다리세요. 의사가 한 3개월 동안 하자고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근데 제가요, 좋았다, 오늘 말씀 읽고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 살아났는데 좋다. 약 끊고 막 이제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여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야. 이제 막 저 지리산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요,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정말로 치유받을 이유,
성경은 성공해야 될 이유,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유가 어찌 없으리까.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사울의 군대들은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도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도전이라는 것은 이유를 찾아내서 그 이유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병든 나는 누구냐? 가난한 나는 누구냐? 지금 문제 속에 잡혀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나는.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 믿음에.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가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죠.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 목적이 뭐지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래서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다. 병든 것이 목적이어서 병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병든 것이 목적이면 병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병든 것이 목적인 존재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지 병든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에 도전해라. 실패가 목적이어서 실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가 내 인생의 목적이면 실패한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실패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실패한 그것이 지금 실패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에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라면은 문제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럼 문제 속에 빠져 있어. 그럼 나는 누구죠? 나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는 죽기 위해서 병든 게 아니야. 나사로의 병은 죽기 위한 병이 아니야. 왜? 나사로 자체가 병든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병도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라니까. 그 믿음에 도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는 신앙도 고백했고 그런데 나는 왜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 속에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에서 승리하고 저 장자의 죽음에서도 승리하고 나왔어요. 애굽의 왕 바로를 꺾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해, 광야에서 시험.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홍해 앞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얘기라니까요.
오늘 세상이 말하는 불가능의 도전,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불가능의 도전이란 말 자체가 틀리냐. 불가능의 도전하니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그래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말 그 자체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에 도전합니까? 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야지. 도전하지 말고 도전을 위한, 여러분의 목표를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를 찾아서 도전해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지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7절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에 도전하지요. 예수님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 사상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상에. 어마어마한 능력, 여기에 막 도전해요. 아니면은 뭐에 도전하죠? 여러분의 신앙이 박애, 구제, 선행 이런 데 도전하죠. 아니면 어떤 정의 막 이런 거예요. 다 끝난 얘기입니다만은 금요일 날 보니까는요, 막 우리 학교 동기들도 보니까 카톡방이 있는데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라 했는데 용서해야 된다. 막 이런. 어느 한쪽에서는요, 며칠 후, 내일이면 끝날 건데 뭐 이런 카톡방에 그런 거 올리냐. 그런 거 올리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래. 그게요, 전부 다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멸됐다고 그래서 무슨 촛불이 승리하고 태국기가 지고, 그러면 기각되면 태국기가 이기고 무슨 촛불이 지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요. 누가 이긴 것도 누가 진 것도 아니요. 그거는요. 잘못하면요,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세례 요한 같은 게 기독교 신앙인 줄 알아요. 정의, 여기에 생명을 걸고요. 아닙니다. 정의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영혼 구원 못해요.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요 사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기각이 됐든 파멸이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16장 20절 보면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무에게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아무에게도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도 속한 자라는 것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에게도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뭐지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해라. 괜히 여러분 어디 책에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 책 읽고 뭔가 막 자기 스스로 뭐 했다 하죠? 누구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한 사람들 쓴 그 자서전 그런 거 읽고요. 오케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막 도전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하지 말라니까.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 그게 도전하지 마세요. 어디에 도전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병들어 쓸지라도요, 그 답을 갖고 있으면, 그래. 나는 병들어 죽는 것이 목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상황을 놓고 도전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도전해란 말이야.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도전해라. 좀 여러분 싱겁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막 교회 와서 주야 목표 이루어 주시고 그래야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네? 구원도 은혜로 받아놓고 안 그래요? 구원도 은혜로 받아놓고 다른 것에 도전하면 안 돼.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은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해라. 그게 오늘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 복음은 충분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 활동 못 하시죠? 왜 못 움직이지요? 뭐가 없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내 수준,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게 딱 잡혀있다니까요. 오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충분한 존재. 복음은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하란 말이에요. 그치?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눌리지요?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말이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로마서 3장 20절 26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의롭다. 야, 진짜요. 토요일 날, 뭐랍니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멸한다. 하는데, 야, 무슨, 그게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같더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 이래 그런 언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요. 우리나라의 법을 대표하는 법관,
대법관이 선언했어요. 대통령도 짐 싸고 나가야 돼. 선언해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의롭다 해버려요. 그러면 충분하죠? 아니,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는데 충분 안 합니까? 의롭다. 그걸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착각하실까 봐 이 말을 하기가 뭐합니다만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해하시고 착각하실까 봐 말을 안 하는데 했습니다만은 안 하는데 여러분 죄를 위해서 두 번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데, 두 번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그래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증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저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꾸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면 안 돼요. 자꾸 막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에 도전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에 도전하라고 그러느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야.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 믿음에.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존재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꾸 여러분 상황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해라. 왜? 복음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자, 결론 뭐지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질병이, 당신의 가난이, 당신의 문제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아해하겠죠. 당신의 질병, 당신의 가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해가 돼야 돼요. 왜? 그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시겠습니까? 병 나은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그 병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세요.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그러겠죠. 당신이 이 병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다. 복지 대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 것이냐. 당신이 복지 대상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래. 그렇죠? 나사로, 흔한 이름이에요. 나사로, 흔한 이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도 나사로의 이름이, 나사로 아주 흔한 이름. 뭐 순자, 영자 그런, 철수 뭐 이런 거.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 나사로, 이 흔한 이름인데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 이 나사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잖아요.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말씀 성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흔한 이름 나사로. 이 나사로 이 이름인데 이 흔한 이름이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아닌데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들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통해서 정말 메시지가 찾아지고 그 메시지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복음으로 참된 치유. 복음으로. 그게 지금 잘 안 되는데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냐? 개혁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개혁. 리폼. 개혁. 어디로 개혁해라? 복음으로 개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개혁해라. 욥기서는요. 인내를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온다. 그거를 가리키는 성경이 아니에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개혁을 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는 개혁입니다. 어디로? 복음으로. 복음으로 개혁하도록.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일지라도 그 100가지, 1000가지 문제의 목적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요. 복음으로 계획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것에 도전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 바램에 도전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에 도전해라. 너는 병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가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실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그럼 또 착각하지 마세요. 아, 병 안 들겠구나. 가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문제하고 나하고 상관없구나. 아니라니까.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버리면 가난도 병든 것도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 그 믿음에, 그래서 도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믿음에 도전해라. 쉬운 것 같으면 도전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에 도전해라. 그에 도전해라. 상황 바꾸는데 도전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도전해라. 잘 안 되니까 도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도전해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스바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스바냐 제목이 뭐죠? 스바냐는 누구냐지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 므낫세 왕의 정책을 비판하고 바벨론 침략을 애원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했던 일, 뭘 했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왕이었는데 이들이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들이 한 일이 바로 개혁을 했어요. 개혁.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했던 일이 뭐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발견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시냐를 알아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개혁이라니까. 하나님은 개혁을 원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개혁. 어디로? 복음으로 계속 개혁.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돼요. 자, 오늘은, 이번 주는 멸망에 대한 경고입니다. 멸망.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 6절 멸망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언제 멸망이 되고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게 스바냐 1장 7절, 1장 8절, 1장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스바냐 1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스바냐 1장인데 스바냐 1장은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스바냐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 멸망하고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게 1장 7절, 8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날.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고 말이죠.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바로 복음이 없어지는 날, 복음이 회복되는 날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복음이 없어지는 날, 복음이 회복되는 날. 그 어마어마한 중세교회를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중세교회가 복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루터가 복음을 회복하는 날. 어떻게 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저 유대교, 어마어마한 조직한 유대교는 망하고 초대교회가
현장을 정복했느냐? 유대교가 복음을 없애버리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자,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회복하는 날. 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꾸 없어져요. 복음은 없어져. 교회가 복음을 없애요. 불교가 복음 없습니까? 뭐 불교가 복음을 없습니까? 그 사람 복음 자체를 안 믿는데. 교회가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불신자가 복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가 복음을 없애는 거예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지요? 주가 숨기셨다. 숨겨놓은 자. 우리 렘넌트가 누구냐? 숨겨놓은 자, 스바냐. 뭐 하려고? 복음이 없어지는 날이 와요. 복음을 회복하는 날이 와요. 그 복음 회복하는 날, 여호와의 날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숨겨놓으셨다. 자, 여러분이 교회가 복음을 없앤다고 그러니까는 좀 의아하죠.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복음을 없애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희미하게 지금 지우고 있어요. 그날이 오고 있고,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 우리 렘넌트다. 우리가 지금 기숙 유치원을 지금 시작했는데, 뭐 특별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계획표는 없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혜수가 자기 준비한 대로 지금 해요. 저 시장도 다니고 같이 장터에도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책도 읽고 뭐 해요. 같이 자주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왜 그걸 하죠? 여호와의 날이 와요.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복음을 회복하는 날. 그거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숙 유치원도 지금 하고 우리 렘넌트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집중적으로 교육합니까? 영성, 사무엘처럼. 지성, 다니엘처럼. 그 정도면 됐지 뭐.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지. 지성. 인성을 키워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간관계 얼마나 좋아요. 인간관계. 보디바리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왕이 돼서도 인간관계, 인성. 사무엘 같은,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이거를요, 합성시킨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사무엘, 다니엘, 요셉,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이 합성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야. 다 갖췄어, 다윗은요. 그게 하나님 다윗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했어요. 이런 렘넌트를 키워라. 이런 렘넌트를 키워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복음이 완전 없어지는 날, 복음을 회복시키는 날, 이 날을 준비해라. 여러분 자녀가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 잠깐 보면은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 1장 1절.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죠? 너무 여러분 여기 지금 멸망 경고에 있는데 종말론적 관점에서 여기 포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종말론적 관점에서요. 한 번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요. 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우리 부부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가면은 애들이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 집에서 자, 집에 자라고.
근데 이제 얘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모기 물고 막 이러니까 지배 잘하고. 얘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밀고, 문 닫으려면 밀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새끼 잘하니까, 이 새끼가. 이래서. 그때는 이제 다락방하기 전이니까. 이 새끼 잘하니까, 이 새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저녁에 따라올라 했냐면요. 조대래라고 있어요, 조대래. 단국대학 다니던 조대래라고. 그 조대래가 우리 아들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조대래가 마라나타, 단대 마라나타 이제 기독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있던 아이야,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마라나타 이름 자체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얘가 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다니엘한테. 초등학교 때. 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무서움으로. 야, 엄마, 아빠 교회가 있을 때 휴고되면 이게 이제 그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한 거야, 이게.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 너무 이 멸망에 대한 경고를 아이들한테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관점에서 포럼을 하지 말고 상황적 관점. 이렇게 삶이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포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걸 가지고는 뭘 포럼하면 되겠죠? 멸망에 빠진 인간.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 대상에 따라서 불신자 8가지 상태를 가지고 해 줄 수 있고요. 여기. 아니면 지금 또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든가 이게 12가지 12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 이런 포럼을 좀 해주면 돼요. 멸망에 빠진 인간. 자, 두 번째,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죠? 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구원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인간 문제는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만 인간 문제, 멸망에 빠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잠잠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저 사단의 손에, 사단의 멸망에서 인간 건져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떠난 멸망에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여기서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거는 구원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성경 구절은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기서 뭘 포럼하면 되겠죠? 진노도 회복도 가까이 있어요. 진노도 회복도 가까이. 무슨 말이냐? 복음 붙잡는 순간 회복되어 버려요. 복음 놓치면 하나님의 진노.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복도 가까이, 진노도 가까이 있다. 붙잡는 순간 회복, 놓치는 순간 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언제 여러분, 언제 우리 렘넌트 속에 말씀이 들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은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괴롭힌다는 렘넌트가 볼 때 너무 나를 괴롭히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괴롭히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쟤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언제 렘넌트 속에 말씀이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들어갈지. 그래서
늘 해줘야 돼요. 늘. 그러나 이게 그 시간표를 잘 보고 10분의 시간입니다. 딱 10분은 아니지만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복음 찾는 시간을 갖도록요. 꼭 우리 렘넌트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전에는 말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막 이렇게 다 공부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속에 한 번 딱 임하면은요, 그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임했다면 성경 구절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이 탁 꽂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복음 한 번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주 들어갈 필요 없어요. 복음 한 번 딱 들어가면 돼요. 한 번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한 번 들어가는 게 힘들지 한 번 딱 들어가면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복음이 한 번 안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 한 번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조금씩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시간 묵상,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음 찾는 그 시간을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갖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날,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복음 회복하는 날, 그날에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놓고 나는 무엇에 도전할 것인가? 성경은 무엇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 현장과 우리 후대를 놓고 한 2, 3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보고 듣고 배운 세상적 목적, 목표, 여기에 도전하는 도전이 아닌 오늘 말씀대로 분명한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 가운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게 하시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에 도전하도록 주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가치관 속에 나의 가치관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 간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증인 이 사실로 내 인생간에 체질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날,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그날을 놓고 우리를 스바냐로,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헌신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